이제 8월 23일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저희가 주일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그리고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부어주셔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기쁨이요 저희에게 참된 구원이 실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배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 찬송가 70장 1절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들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시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마음을 잔잔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연약하여 일시일비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 계신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요함 가운데 소리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내 심성이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이 들거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고요히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침묵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교우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신음하며 불안해하며 떨며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참 예배가 참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1절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소서. 예수여 비로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에 있는 아모스 5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모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쏘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찬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바꿨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인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때로는 방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하기도 하고 나날이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옛날에도 이것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서양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근 16세기, 17세기, 18세기 기록에 의하면 이런 역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또 그들에게 보호해 주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병이나 또 이걸 전염병이 돌을 때 그들도 우리 못지않은 지혜를 발휘해서 격리시키고 또 나름대로 봉쇄 조치도 취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염병은 참 인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전염병은 전쟁과 기근과 함께 3대 재앙으로 여겨집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구약 성서들은 항상 전쟁 그리고 굶주려 죽는 기근과 더불어 전염병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것은 일 공동체 모두가 어떤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염병이 있는 곳에 전쟁이 더해지고 그곳에 기근이 심해진 나라가 이 땅에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이 세 가지 재앙이 함께 덮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가 자기의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먼저 이 아프리카의 이런 재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서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재앙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인류 전체가 공동체가 하나의 무언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또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한번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사인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경고합니다. 이런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상을 아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욥기 또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죄 많은 자가 꼭 재앙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는 또 말하기를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나가는 여호와의 종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분명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죠. 이 사람은 타고난 어떤 병으로
고초를 겪고 고난을 겪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아모스는 우리가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또는 아모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고 예언자들이 쓴 것을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런 예언서 곳곳에는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제사, 곧 우리 현대인의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어떤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예언자들은 아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이것은 성소 예배를 금지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원전 760년경 어떤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세 장소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대 성소였습니다. 남유대 사람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인정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곳,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모스는 이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 대신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질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성소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성소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왜 성소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토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스스로 만족을 얻고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너희는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문제는 예배를 소홀히 드려서도 아니요 또 예배 방식에서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도 아닙니다. 결국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일상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배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것도 결국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 의하면 수많은 예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선포합니다. 이것 자체로는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기를 반명할 때 사실은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 제사 드리는 날에 성전에 와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내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예언자들이 깨부수는 겁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데만 그친다면, 그리고 일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산다면 결국은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도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늘 얘기해 수행과 절제와 자비라는 수행, 그리고 기도를 일상에서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 마음이 세상에 오염된 마음으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과연 온전히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예배를 변질시키고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제사의 모임과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위로를 받거나 또 어떤 내 삶의 불안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물론 허용하시지만 기본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에도 예배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고 그 은총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씀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가 아니라 일단은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또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공의를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첫 경이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지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통행하는 가장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농부들은 성문을 통해서 자기 논밭으로 나아가고 또 상인들은 성문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교역하고 또 성문에 따라서 성문에서 재판소가 있었고 성문에서 여러 가지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거기서 정보를 얻고 받고 또 판결을 받고 또 삶을 나누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재판이 열려서 여러분 가난한 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언자들은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서 성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디에서? 성문 앞에서.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성문, 즉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을 외면한 채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외면한 채 제사드리기만 한다면 그 제사는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과 살찐 짐승의 제물과 분향에 있더라도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문에서, 즉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아가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곳에 나가서 내가 그들의 음성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나의 죄를 느끼고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성전 예배를 거부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 예배가 이 참된 예배로 거듭나고 변질되지 않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문 앞에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뻗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웃의 신음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2019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사회복지에서 담당하는 비중, 담당하는 역할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비록 하나의 통일된 기구로서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통계 자료에 의해서도 모든 개신교회 교회가 이 주변의 이웃의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쓰는 헌금이나 어떤 노력들이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서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사회봉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이웃의 신음소리뿐만 아니라 이웃의 비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교우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는 소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참으로 교우들은 위대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내가 부당한 비난이나 모욕을 당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회개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난을 보고 그래, 내가 보지 못했던 내 허물이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다윗에게는 훌보다도 아주 삶에 가장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름 아닌 나단이란 예언자였습니다. 다윗 이사야가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나단이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양을 100마리 가진 자예요. 땅도 많은 자인데 뭔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징벌하리라 라고 말한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누군가의 비판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다윗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예언의 소리를 듣고 결국은 그를 목전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교부들은 말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의 비판을 겸손히 받아들이려는 것.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고문을 당하여도 비난을 들어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을 여호와의 종의 특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내 안에 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남의 비난을 오히려 화내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가 때로는 남의 비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 무언가가, 옛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자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이겠죠. 교만하니까 나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싸움하고 많은 것이겠죠. 사실 우리가 성문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에도 우리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여도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주님께 기도,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옛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신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문에 나가서 우리를 향한 비난, 비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옛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비판을 경청한다는 것은 동시에 옛자와 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청을 통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아, 그래,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나만의 확신에, 나만의 신념에 의해서 움직였지, 때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자기 성찰이 회개의 수행과 그리고 기도로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소리 없이, 음성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소리 없는 음성을 우리의 마음이 듣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에서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문에서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정죄하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신감을 갖고, 그래, 나도 여기 일조했구나. 이런 부조리와 불행에 나도 일조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누구 탓이 아니라, 그래,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럴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도 참 듣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아픔과 고난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웃의 모든 소리를 경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언자들이 예배를 부정하는 것 아니고, 특히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거부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전통적인 예배 방식이 있고 이것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이웃을 배려하는 것을 또한 반영했습니다. 양자가 상충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웃이 싫어하는데 전통적인 예배 방식 드리지 말아야지 할 수도 있고, 또 이웃이야 뭐라고 하건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고수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양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성경과 전통이 말하는 예배에는 항상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항상 동시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반영되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나님의 은사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있어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지만 그러나 아직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안다. 그래서 때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또 마카리우스라는 교부는 때로는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을 받으면 울부짖고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울부짖는 기도가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방해한다면 기도를 즉시 내려놔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권면했고, 그래서 수도원에서도 우리가 8시 또는 8시 반 이후에는 성경 묵상이나 소리되어 드리는 기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모든 기독교의 전통적인 예배에는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의 형태를 조금 바꿔주기도 하고, 또 너무나 기독교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예배의 어떤 어려운 형식을 하나로 통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의 예배 형태가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역병이 점점 광범위하게 퍼지는 시기에 우리의 예배 형태가 우리의 이웃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먼저 성경과 전통의 빛에서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 형태를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과 전통이 말하는 예배란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상징들, 성경을 풀어주는 거룩한 상징들, 또 성찬이라는 거룩한 상징들에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행위입니다. 또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상징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예배의 모든 순서에는 이러한 예배의 본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전반부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요, 중반부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성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예배의 내용들을 생략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고 또 많은 것들을 생략하는 것, 뭐 열린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모임에서는 할 수 있지만 주일 예배에서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예배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모든 교파에는 항상 예배소가 있습니다. 그 예배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 예배소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구현하는 전통적인 예배소들은 동시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구성원도 배려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이웃을 배려하면서 예배 형태가 발전되어 왔고 때로는 새롭게 변화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서의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입니다.
참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바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교회 내부적으로 아니라 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우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기독교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이라 많은 곳에서 혼동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리 말하자면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불안해하는 이웃을 배려하면서 우리와 적극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비대면 예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어떤 동영상 보듯이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편한 자세로 보는 것은 사실은 예배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왜? 예배는 교인들이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물론 얼굴과 얼굴을 만나지는 않더라도 함께 마음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또 예배당에 있을 때처럼 정성과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혜롭다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떠한 형태로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이웃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웃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예배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예배학자들은 비대면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이 예배를 폐하시는 것이나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정부에 굴복하거나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빛에서 보더라도 이 예배의 두 요소인 예배의 본질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 내도가 들어간 예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여기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영화 보듯이 봐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동시에 성문으로 나아가서 그래 누구나 나 칭찬을 듣고 싶어 하지만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가짐 속에서는 허영이라는 내가 악할 생각에 휘둘리고 있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허영을 싸우기 위해서도 쓴 소리들, 비난의 소리들, 겸허히 경청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물론 이것을 내 힘으로 경청할 수는 없습니다. 수행하면서 주님, 교부들처럼 주님처럼 세상의 모든 비난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성찰하는 계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수행과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특히 목회자가 정말 세상에서 쓴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자기 성찰의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시기에는 특히 정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들 정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영성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영에 휘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치 않고 옛자가 있어서 정지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이 있지만 억지하고 오히려 나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비난의 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물질보다 더 중요한 생명, 명예보다 더 중요한 생명, 또 이 생명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고 또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건강한 몸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8장 1절 찬양하면서 응원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것에 의지하여 조금씩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부족하나마 이런 저의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은총이 여러분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어수선한 시기에 가급적 침묵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성서인 어떤 마음의 고요함에 이르도록 성서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이래도 불안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을 묵상하고 마음이 뜨거울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 속에 모든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한다면 반드시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어떤 담대함과 새로운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받는 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다음 주일도 우리가 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속회라든지 회의를 위해서 우리가 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봤더니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성도님들께서는 일단 그 줌이라는 것,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줌 앱을 우리의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에다가 일단 그곳에다가 깔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546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기도합니다. 주님, 불안이 꼬리를 잇고 있는 때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케 불어넣어 주셔서 두려움과 모든 불안을 내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제하는 손과 발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